32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이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보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케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보다는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잠깐 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가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한 그리고 부귀와 영광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의 2,400km나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 혹은 또 부귀, 영광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치 빛을 비추는 거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잘 비추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솔로몬이 그렇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이 놀라운 이것을 이제 흘려보냈고 거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는 이 대표적인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솔로몬의 그 탁월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누렸던 부귀 영광에 대한 기록들도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세금으로 얻은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 거의 한 23톤 정도 나가는, 키로도 아니고요, 23톤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도의 그런 세금을 거둬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많은 금을 가지고 큰 금방패 200개 그리고 작은 금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하나에 한 3.5kg 혹은 2.7kg 정도 되는 1.7kg 정도 되는 이 방패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순전히 금으로만 만든 방패입니다. 이거는 전쟁용이 아니죠. 당시에는 전쟁은 나무 방패에다 가죽을 입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금으로 쳐서 내렸다고 하는 것은 견고하지도 않고요. 또 불편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용이 아니고 그냥 전시용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어느 곳에 두는데 여기도 보면 그것을 가지고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라고 17절 끝에 나와 있죠. 이 많은 금방패들을 만들어 가지고 궁에 따로 아마 방패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큰 방패방, 작은 방패방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많은 수백 개나 되는 방패를 왕궁 전체 계단이나 곳곳에 진열을 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거기에 들어가면 입이 아마 또 벌어졌겠죠. 사방으로 금 방패들이 크고 작은 방패들이 그렇게 사열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어떤 왕의 그 앉는 그 보좌를 기록하고 있는데 상으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도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거. 또 계단이 있고 사자가 양옆에 제일 위층에는 왕이 앉는 의자 양 곁에 사자
뒤에 어떤 둥근 모래 형식의 동그란 그 형식이 있고 밑으로 6계단이 있고 계단 양옆으로도 또 사자가 한 마리씩 새겨져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은 20절 끝에 보면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라고 나와 있죠.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런 방식으로 왕의 어떤 그런 자리, 보좌의 모습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이 사인이라든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아마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 혹은 영광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고 그것을 따라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왕좌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보면 거의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런 보좌처럼 12지파, 12보좌 이것들을 두 안에 두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닮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본인이 가장 최고의 영광의 권세 이 자리에 앉은 것을 더군다나 이 금으로 화려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것을 자신이 앉는 자리를 지금 꾸몄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1절에도 보면 금이 다 그릇이 다 금으로 금그릇만 은 기물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특별히 27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은하게 쓰고 백향목 당시 가장 최고급 목재 자재입니다. 뽕나무같이 그야말로 길거리에 그냥 대충 무슨 나무인지도 모를 그런 나무처럼 이 최고급 나무를 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 끝에 보면 배를 가지고 다시스에서 왕래하면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또 원숭이, 공작을 실어 왔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뒤에 지금 원숭이나 공작 같은 경우는 어떤 농사나 다른 일에 필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어떤 먹고 사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것들인 거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화려하고 부해서 여유가 많아서 지금 이 나머지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컸다. 이 기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죠. 너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영광과 부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계산이 달라지고 혹은 고려할 것들이 달라지고 해서 조금씩 내 상황에 맞춰서 이전에 내가 목표하고 고백했던 것들을 약간씩 수정해 가거나 틀거나 타협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신실한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찌 보면 참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 앞서도 보면 솔로몬이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향을 올려 분향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도 있죠. 이처럼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자기 인간적인 욕심으로 누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또
최소한의 어떤 것들도 행하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인 것이죠. 처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고백했던 것은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잘 모르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참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 어떻게 보면 왕의 직분이고 어떤 역할이고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정말 절실합니다,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부어주고 채워줬더니 이제는 목에 좀 교만해졌겠죠. 그리고 사방의 모든 왕들이 혹은 모든 사람들이 24절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치신 지혜를 듣고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사방에서 매년마다 해마다 25절 끝에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 각종 그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의 근거 혹은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것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원래부터 자기에게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지만 사람은 점점 그것을 잊혀지거나 익숙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틈이 보이게 되면 그 틈으로 타락과 교만과 범죄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죠. 1400대. 이 마병이 병사만 1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8절에 보면 말을 애굽에서 들여왔다. 어떻게 점점 갈수록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내용들을 아예 하나하나씩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굽으로 절대 돌아가지 말고 애굽에서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말을 애굽에서, 아마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아마 애굽에서 말을 저렴한 가격에 들여왔겠죠. 좋은 말을.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29절에는 햇사람의 왕, 아람의 왕들에게 되팔기도 했다. 중개무역을 하면서 중간에서 또 남겨먹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채우고 또 채우는, 특별히 금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이 앞서에서도 금 120달란트 또금 420달란트 이런 기록들 보면 솔로몬이 거의 금을 그야말로 금에 꽂힌 사람처럼 금을 많이 좋아하고 모으고 그것을 방패로 만들어서 수집하고 진열해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하고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행동은 사실 그렇게 과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고 그가 가진 어떤 권세나 힘이나 이것을 지금의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세계 최강대국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금그릇을 쓰고 좀 명품을 쓰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두는 것, 그 성을 따로 만드는 것, 당연히 그럴 정도는 하지. 그렇지 않은 그런 애굽이나 다른 주변의 나라들도 이런 정도 하는데 솔로몬은 더 해도 상관이 없지라는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지혜나 어떤 힘, 경제력에 비하면 그에 걸맞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솔로몬이 갖춰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그 중심 그리고 처음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길 안에 있기에 그가 지금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가 점점 보여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의 그 길과 중심 위에 그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금했던 왕이 된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조항들 4개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어기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솔로몬은 이렇게 해도 되는, 아니 이렇게 해야지 그에 걸맞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품이나 품격, 그 지위나 힘,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이것은 절대로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이뤄가는 리더의 입장에서 잃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래야 하는 그런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주신 지혜나 부귀나 영광이 그러기에 과연 복일까라고 하는 이 물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장 최고의, 가장 정점에 가장 화려하고 높임받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가장 쉽게 넘어지고 배반하고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교만한 그런으로 넘어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가장 또 높은 그 자리, 인정받는 화려한 또 힘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가? 그건 아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은 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나누는 것이 정말 복된 복이죠. 근데 그 복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거기에 내 중심과 마음을 두고 빼앗기게 되면 그때부터 그 부귀와 힘과 그 공급하신 것이 결국에는 나의 어떤 타락과 나의 범죄함, 죄됨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늘 바른 중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빚이 많은 것이 감사합니다. 빚이 없는 교회들 봤는데 어떤 데는 땅을 막 사 제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돈을 모으는 재미들였는지 목회자가 뭔가를 이제 바꾸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그 돈 모아놓은 게 쓰는 게 아까워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틀어막고 하는 통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목회자 이야기도 좀 듣고 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해서 뭘 그렇게 화려하게 딴 생각이나 뭐 할 것도 없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또 꼭 해야 될 것으로는 어찌됐든 지어짜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기뻐하시는 곳에 더 많이 또 쓸 수 있는 것, 흘려보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처음 합병하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는 모든 방향과 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갈 수 있는 것에 더더욱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내게 주신 어떤 지위나 위치나 어떤 공급하심이 어떠하든지 항상 그 출처가
공급하신 분,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뭐가 잘 해결되고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동안 좀 못했던 거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 마음과 겸손한 중심을 잘 간직하고 날마다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결국 이 솔로몬의 처첩이 되는 수많은 여인들, 주변 나라의 공주들인 것이죠. 주목할 단어는 그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이 단어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였던 솔로몬이 어찌 보면 처음부터 마치 양다리를 걸친 듯한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도 또 온갖 우상의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하기도 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하게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것을 경하여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 평생토록 항상 이 중심의 싸움에서 흔들림 없이, 때로는 또 흔들리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바른 본질적인 이 중심의 싸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중심의 싸움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또 깨우며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느 왕보다도 많은 재산과 지혜가 있었던 이 솔로몬, 은을 귀히 여기지 않을 만큼 많은 풍족함을 누렸던,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솔로몬 자신의 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지혜요, 부귀요, 영광이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오늘 이 하루도 세우시고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우리 곁에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감정과 지식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찌르고 들어올 때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늘 잊지 않고 내 평생토록 처음 마음을 잘 지키고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잘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에 취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끝까지 우리 평생토록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과 또 재해와 또 다툼과 분쟁과 온갖 죄악의 모습들
그 가운데서도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그리고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낙심해 있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 혹은 타지나 또 멀리 혹은 해외나 또 공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 이제 119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두드림 교회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동안 또 전도하고 심었던 뿌렸던 그 씨앗들 또 잘 열매 맺고 거두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혹은 이 자리가 또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두드림 교회 호흡처럼 이 전도의 흐름과 이 힘이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꾸만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내 안의 생각과 감정들이 산만히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가로막기도 하고 뒤집어 엎기도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신 분, 채워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처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또 내가 정말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과 맡겨주신 그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면서 새해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혹은 가정 안에서 또 누군가와의 그런 약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가졌던 그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사람과 형편은 바뀌어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나의 삶,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성실한 내 삶에 또 흔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의 삶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부귀와 또 넉넉함을 주시면 하나님 그것을 누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고 흘려보내고 누군가를 참 연약한 객과 과부를 또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혼자만 호의호식하며 넉넉하게 더 귀하게 더 부귀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을 복답게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처음 마음을 잘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토록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드림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심장 소리가 멈추지 않는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비록 재정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한 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공급하시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고 자만하며 물질에 매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힘써서 그것을 작정하고 흘려보내고 잘 또 쓸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념비를 많이 세워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시험과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동일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집중하고 또 기도하며 힘써서 헌신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리는 모든 것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전진하며 함께 계획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내정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를 알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지워지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119 전도 특전을 또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 행사로만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번 119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많은 또 세가족들 또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장기 결석자들 또 멀리 흩어져 있는 또 믿지 않는 지체들 혹은 지나가는 어떤 그런 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